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은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든지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시작.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2012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유스비전 사역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 서 있었더라고 한다면 더 귀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삶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주의 은혜 주가다 사랑하는 거리에라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냈어요. 사랑 날 찾아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가 2012년도를 돌아보면 잃은 것도 많고 또 얻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 힐링 캠프에 나온 솔로몬 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세상에 부귀영화란 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그 일부만 보면 다음과 같아요.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고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이게 일부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금이 아주 풍만했던지 말이에요. 재산과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러운가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500원. 입으로는 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 압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솔로몬은 또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입니까? 어떤 분은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0명을 데리고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한 명이라도 좋으니 올해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신년 기도 제목으로 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나쁜 남자예요.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왜 나쁜 남자입니까? 사실은 세상의 것을 다 얻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쁜 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10장에서는 그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서 11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한 줄로. 결국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예요. 그가 가졌던 명성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자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년의 개털이라니, 말년의 개털이라니,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니. 이게 바로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였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 보세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얻으려 했던 모든 수고와 일들이 헛된 것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까 그 모두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세요. 잡아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얻으려고 했던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였을까요? 허무주의자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온통 비관적으로 보는 우울질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는 철들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철들더라.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혼한 자매들이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남자가 철이 늦게 들기 때문에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평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습니다. 그냥 굶어요. 그게 남자랍니다. 그러니 나가실 때 자매들이요 라면도 사다 놓으시고 곰국이라도 끓여놓고 나가주세요. 저도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남자입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갈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나 봅니다.
젊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늙어버린 거죠.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는 젊은 날을 야망을 따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무엇인 줄 알아요? 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이게 야망이에요. 야망을 따라 살았어요. 야망대로 살다가는 망합니다.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시작. 그게 야망이에요. 야망을 쫓아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바른 비전과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쓸데없는 야망과 성공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도 하면 다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그래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봤다. 여러분도 혼자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실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가 바로 그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혼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야, 세상은 즐기는 거야. 마음껏 즐겨.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헛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는 웃고 있지만 그게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평생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솔로몬 씨의 젊은 시절을 따라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 가운데 여전히 차디찬 술잔을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리스틱. 그러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고백이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얻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더 얻고 싶어서 말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은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 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고를 돌아보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뒤늦게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산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심판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요, 젊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세상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엔 즐길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그래요? 영화도 봐야 되죠. 클럽도 가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스키도 타야죠. 모두의 게임도 해야 되죠. 솔로 대처도 나가야 되죠.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청년의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즐기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길 때 즐겨야지.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청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내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좋아요.
청년이여,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눈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솔문이 한 소리예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오는 것을 선택해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을 마치면서 마감하면서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전도서의 결론으로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언제요? 고생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정말 더 갈수록 고생스러워져요. 이 뒤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노년의 때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먹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즐겁지 않아요. 왜? 이제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늙기 전에 더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라도 아니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육체가 원래 있던,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호흡 있잖아요.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육체는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젊다고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은 참아야지. 첫날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젊음의 정욕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2013년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에도 여러분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때는요, 모임이 없어집니다. 모임을 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합니다. 그 모임이 사라집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로 모이는 걸 싫어해요. 전도로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보세요. 자, 기도 모임합니다. 모이세요. 얼마나 모입니까?
오늘 놀러 갈 것입니다. 먹으러 갈 것입니다. 모이세요. 기가 막히게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헌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대로 정말 잘 투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잘 투자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 좋아하는 거 하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배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죠. 2013년 교회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앞잡이로 알겠습니다. 2013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자주 씻으면 깨끗한가요? 물론 잘 씻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라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 수 없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2013년도 깨끗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32절에서 33절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라는 것이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길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이고 장수가 아니라 단명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유를 세어 불러내신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우주 천체를 수유를 다 센대요. 우리는 셀 수도 없어요. 나사항공 과학자들도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을 다 세고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진 일이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작년에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말해요. 원망하고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 내 입증이 안 돼봐서 그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2012년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닌가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2010년도 피곤하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쓰러지셨습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여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말이에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2년 한 해, 2013년 한 해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주사나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아 우리 한번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피곤하여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는 사람들은 새 힘을 드릴 것입니다. 수리 날개쳐 올라가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할렐루야. 여러분 201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새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2012년 우리가 복음에 비치자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비친 사람들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영혼 구원에 미쳐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2013년도 하나님 힘있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던 자 일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동서로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을 못 들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주 사랑 나를
날개쳐 올라간 같이 술이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2013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수비전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간절하게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를 사용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지체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날 주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독수리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13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12년도를 보내고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새 힘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또한 저희들이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